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의 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학생들은 선생님의 말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좋은 학생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남편은 아내와 남편의 사랑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적어도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어쩌면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한테 드려지는 기도의 제목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랜 세월을 장로님으로 정말 신실하게 교회를 50년 섬기시던 장로님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목사님, 제 일평의 소원은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하나님을 한번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으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이 세상의 육체의 몸을 벗고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위한 마지막 순간에도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분들을 뵙게 됩니다. 그러면 참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청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소리를 듣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이만큼 살아오셨는데 무슨 소리를 듣고 이제까지 오셨습니까? 앞으로 어떤 소리를 듣기를 원하십니까? 원주민 친구가 뉴욕시에서 친구를 통해서 알게 된 뉴욕 친구의 친구, 이 젊은 사람들이 뉴욕시 그 맨하탄에 42번 브로드웨이를 걷다가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원주민 친구가, 우리도 원주민 마을 선교할 때 거기 있는 친구들이 몇 명 왔다 간 적이 있는데 생각 외로 토론토를 처음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와이토그라고 하는 곳은 저희가 들어가는데 한 45분 정도 비포장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전부가 강으로 이렇게 둘러 있기 때문에 밖에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느 곳은 배를 타고 들어가야 되고 지역 간에 분쟁이 생기면 그 나오는 길을 막아버립니다. 이 사람의 이기심이라는 것들이 그 통행료를 받기도 해서 갈등을 갖기도 하고, 어쨌든 이 배를 타고 들어갈 수 있는데 이 원주민 친구하고 뉴욕에 있는 젊은이가 같이 가다가 원주민 친구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게, 어디서 귀뚜라미 소리가 나네. 그랬더니 이 뉴욕 청년이 비웃습니다. 이 많은 곳에 귀뚜라미가, 이 현대식 건물로 지어진 곳에 귀뚜라미가 어디 있겠나. 그랬더니 이 원주민 친구가 뉴욕에 살고 있는 친구의 손을 끌고 큰 빌딩 뒤에 조그만 곳으로 갔는데 거기에 작은 텃밭 비슷한 나무들이 자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소리를 듣고 따라가 보니까 정말 거기에 귀뚜라미가 있었습니다. 자네 참 귀가 밝구만. 이 원주민 친구가 빙긋이 웃었습니다. 내 귀가 밝은 것이 아니라 자네의 귀가 어두워져 있다네. 그리고 밖으로 나와서 주머니에서 1불짜리 동전 코인 하나를 빼서
탁 던졌습니다. 땡그르르 하면서 굴러가는데 정말 놀랍게도 20여 명의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들으면서 다 쳐다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린아이 하나가 굴러가는 그 동전을 쫓아가서 그 동전을 잡고 그렇게 해피하고 밝고 좋은 얼굴로 옆을 보면서 웃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친구가 내가 귀가 밝은 게 아니라 당신들의 귀가 어두워진 것입니다. 문제는 관심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 마틴 부버가 얘기하기를 I and thou, 나와 너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나와 너의 인격적인 관계가 I and it으로 바뀌기 시작하면 사람을 사람으로 만나지 않고 사람을 이윤에 대한 격심, 내가 이 사람과 친해지면 얼마나 나에게 득이 될까, 그 이세 관계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 사람을 만나면 내가 좀 손해를 보고 어려움에 처할지라도 사람으로 만날 수 있다. I and thou, 사람과 사람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나가 다 대화를 합니다. 말을 하고 말을 듣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 와서 사역을 하면서 참 많은 젊은이들을 만났을 때 그들과 대화를 해보면 제일 안타까워하는 이야기가 아버지가 내 말을 안 들어준다. 남자일수록 더하고, 근데 아버지는 말을 많이 한답니다. 이모가 내 말을 들어줍니까? 비웃습니다. 엄마가 내 말을 아주 많이 들어줍니까? 여러분, 저도 요새는 참 그런 신앙의 고백, 이 마음, 내가 얼마나 성도님들의 말을 많이 들었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 보십시오. 안철수라고 하는 야당의 전 대표가 M이라고 하는 야당 대표가 자기 말을 들어주지 않아서 그 당에서 나왔습니다. 그분도 할 말이 있습니다. 내가 대통령 후보를 당신에게 양보를 했고 서울시장 자리를 당신에게 양보를 했다. 근데 왜 당신들은 내 얘기를 안 들어주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어쨌든 적어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들어야 할 소리는 반드시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들어야 할 말을 듣지 못하면 심판이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은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낫다. 16대 대통령의 아브라함 링컨이 너무 가난해서 이게 책을 살 돈이 없어서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남겨준 책이 이 성경책 하나밖에 없었대잖아요. 책을 읽고 싶은데 책 살 돈이 없답니다. 그가 대통령이 됐을 때 첫 번째 했던 말이 그겁니다. 성경을 읽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내가 대통령이 되어 있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더니 내가 전혀 다른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아는 영국의 계몽학자 존 로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오성론을 지으면서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어주신 가장 위대한 축복 중에 하나인데 그 말씀에는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족한 게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좀 더 살아보면, 물론 저도 이제 장로님이나 우리 어르신들보다는 나이가 적지만, 그래도 이렇게 한 50 이상 살아보니까, 그때는 정말 필요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그건 없어도 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정말 왜 이게 안 필요한 것 같았는데 조금 더 살아보니까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필요해서 나에게 주신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독일 민족 가장 위대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괴테가 독일 민족이 위대한 것은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고 성경을 번역해서 독일 국민들이 성경을 읽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사람이 바뀔 뿐만 아니라 삶이 바뀔 뿐만 아니라 인간의 운명이 바뀐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IBM의 창시자 토마스 와튼이 히브리서 3장 1절을 가지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양심의 소리를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이 인류의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가는지 하는 역사의 소리를 들을 수 있고, 들어야 할 때에 들어야 할 말을 들으면 그게 축복이 되지만, 들어야 할 때에 그 말을 듣지 못하면 그게 우리를 억압하는 굴레와 심판이 되기 시작한다 하는 뜻입니다. 공부해라. 얼마나 듣기 싫습니까? 그죠? 지긋지긋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안 하면 결국 무지하게 살아갑니다. 공부를 안 한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했다. 여러분, 이민 처음 와서 얼마나 생소합니까? 이민 처음 오신 분들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근데 저도 벌써 25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야, 내가 25년이란 세월을, 좀 죄송한 얘기인데, 정말 다시 와서 산다면 이렇게 살았을까? 제가 처음에 왔을 때요, 목사님 목회하시려면 이민교회는 관계성이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분이 있었어요. 근데 정말 이민사회는 관계성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관계성의 가장 중요한 관계성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입니다. 여러분, 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하시는 그 말씀을 안 하셔서 못 들었겠습니까? 아닙니다.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을 안 한 거예요. 여러분, 설교할 때도 그렇고요. 성경을 가르칠 때도 그렇고, 이게 앞에 있으면 저 사람이 제 얘기를 듣는지 안 듣는지 금세합니다. 딴 생각하고 듣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금세 이게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열심히 들으면 이게 마음이 통한다 말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되어진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그 말씀이 들려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청종하는 자. 청종하는 자는 16절에 보시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함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여러분, 멸망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인생의 실패의 길을 다시 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만을 즐기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게 복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이상의 모든 것들을 다 축복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제일 관심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해야 되냐? 하지 말아야 되냐? 하나님께서 하울이 자기를 겸손히 여겨서 작은 자로 여길 때 하나님께서 큰 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것도 이스라엘의 왕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축복하신 이 사울이 왕이 되고 나니까 예배를 제사장이 드렸는데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드립니다. 자기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셔서 우리가 예배자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자로, 저는 말씀을 전하는 자고 여러분은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예배자로 살아가기로 결단을 하는데,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높여주셨더니 이제 자기가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동등되기를 원했습니다.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승승장구를 합니다. 잘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교만해졌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자기의 능력 때문에 전쟁에서 이기는 줄 알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영국에서 수상을 4번이나 했던 그 레드스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예배석의 대형 제국의 수상석이, 이 예배석이 대형 제국의 그 수상의 자리보다 훨씬 귀하다는 거예요. 3번씩이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기업 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보다도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거를 우리가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교만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듣고 따를 수 있는, 청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신 그 복을 다 지켜나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삼가 주의 말씀을 들으라.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과 내가 직접 대면하겠다는 겁니다. 1911년 노벨 화학상을 받은 퀴리 부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받은 이 금메달, 그 상패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쓰라고 그걸 그냥 기부했습니다. 옆 사람이 물어봅니다. 옆집 사람이 물어봅니다. 그 귀한 것을, 노벨상의 그 메달을 어떻게 거기다, 우리 집집마다 가면 다 걸어놓잖아요, 이렇게. 근데 제 마음속에는 그런 게 있습니다. 저게 하나님이 이렇게 좀 푸르푸르 해줬으면 참 좋겠다. 하나님이 더 위에 올라갔으면 참 좋겠다. 우리가 나와 예배드리지만 하나님 성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을 좀 푸르푸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하나님의 말을 들으십시오. 이거는 잠시입니다. 세상의 영광은 잠시 지나가는 것입니다. 영광된 인생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게 보잘것없이 살아가는 인생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영광을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란 이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하나님보다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약봉아에서 돌아올 때, 갈 때도 형님 속여서 장자권 가지고 가고, 돌아올 때도 라반을 속여서 많은 재물을 가지고 오는데, 와서 에서가 죽일까봐 겁이 났습니다. 겁이 덜컥 났습니다. 자식만 12, 부인만 4, 많은 약대와 재물을 앞에 보내고 자기 그 12명의 자녀들과 4명의 부인, 그리고 자기는 맨 끝에 섰습니다. 참,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컬한 것입니까? 그렇게 복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을 쳤는데 정말 고향으로 돌아갈 땐 맨 꼬레비에 서가지고, 그리고 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내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형으로부터 지켜주셔서
이 받은 축복이 정말 축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어려움과 어떤 형편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살아가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스티븐 호킹이 이게 천체 물리학자 중에 이만큼 천재적인 자를 본 적이 없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스티븐 호킹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주의 근원과 우주의 마지막을 알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천지를 지으시고 천지를 운행해가고 우리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린 이 토마스 몰튼이라고 하는 신학자 론리리스가 있습니다. 외로움입니다. 인간으로 살아갈 때 솔리튜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스스로 세상과 단절되어지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잘 안 들려지는 거예요. 듣고 싶은데 안 들려진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분에 의하면 가진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듣고 싶은 게 너무 많다는 겁니다. 마음이 다른 곳을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께 말씀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이게 hearing his heart입니다. understanding his mind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을 해도 내 마음은 다른 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내 마음은 지금 다른 데 것을, 다른 말을 듣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우리 청교도 윤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waiting on the Lord,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성탄절이 가까이 오는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정혼한 마리아가 갑자기 아이를 가졌습니다. 세상에 이런 날벼락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는 그럴 이유가 있겠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지, 피치 못할 사정이 있겠지, 판단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고 기다립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해를 기다리십시오. 해석을 기다려야 합니다. 판단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지 뮬러가 이야기하기를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고, 성령보다 앞서지 말고, 기도보다 앞서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를 앞세우십시오. 조용히 기다리십시오. 성령이 감화하여 문제를 해결해 줄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20절에 보시면 결론적으로 삼가 말씀이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우리가 처한 이 현실이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 잊혀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현실을 못마땅하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를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여기 함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못 알아보는 것, 이것이 교만한 사람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사랑할 줄도 모르고 사랑받을 줄도 모르고 사랑이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듭니다. 자꾸 높아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게 안 되면 절망합니다. 성령은 나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제까지 이만큼 살아올 수 있다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성령이 나와 함께할 때 나의 마음이 낮아지고 겸손해집니다.
동시에 조용하게 주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우리의 마음에 주의 음성이 더욱더 분명하게 들려올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더 큰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 안에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어거스틴이 오 주님, 당신께서 우리를 지으셨으므로 우리가 당신 안에 안식할 때까지 우리 영혼에는 안식이 결코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빅 워렌 목사님, 목적을 이끌어가는 삶 속에서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아드레날린이 뇌에서 많이 발생이 돼서 25년 동안 하나님 제발 주의 강단에 쓸 때 쓰러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25년을 기도하고 언제 쓰러질지 모르니까 설교 목사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발 이 육체의 가시를 제해 주십시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우리의 현실 그대로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육체의 가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허락하신 은혜와 축복을 통하여 더욱더 겸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것입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리십시다. 하나님의 음성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때까지 믿음의 경주를 다해가는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청종함의 복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결코 심판의 자리에 이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낮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날